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아동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 전도사님은 서울에 그 유명하고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을, 왜 웃어요? 근데 거길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큰 교회에 온 식구들이 다 그 교회를 다녀요. 아버지가 거기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고, 대학 다닐 때는 뭐 한 1년 쉬면서 이렇게 아시아, 유럽, 영국 이런 데서 1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같이 일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런 적도 있대요. 그래서 참 나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참 좋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키는 저하고 비슷하고 체구도 작고, 근데 군대는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봤더니 해병대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다시 보이더라고 또 이렇게. 나름 부족한 것이 없는 경험, 또 경력도 쌓고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는 늘 극복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물어봤더니 열등감이래. 열등감. 나같이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나? 그건 아니래요. 어떤 게 이렇게 열등감이 있나? 그런 거는 딱히 아닌데, 하여튼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을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고 그거에 계속 이렇게 발목이 붙잡히듯이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남다른 탁월하게 많은 일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열등감에 계속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는지, 혹시 뭐 때문에 그런지 아느냐 물어봤더니, 바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늘 어렸을 때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이 꼴통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설마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꼴통 이 꼴통아 그렇게 불렀대. 그렇게 불렀을까? 그때는 교회를 잘 안 다니셨대. 그리고 고속 승진해서 장로님이 됐었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자기 보고 교회 이렇게 건성건성 아버지가 다녔는데, 그때 자기 보고 꼴통아 이 꼴통 맨날 그랬대요. 농담으로 어쩌다 그랬겠지. 아니래. 진지하게 자기한테 맨날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생부터인지 자기 마음에는 이 열등감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불러서. 근데 남동생이 있는데, 딱 형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보다 자기가 공부도 훨씬 잘했대요. 실제로 대학 들어올 때도 좋은 성적으로 들어오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도 훨씬 잘했대. 동생은 별로 기대도 안 한대. 근데도 아버지는 자기에게 늘 꼴통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큰 아들이면서 똑똑한데 아버지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제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다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한편으로는 지금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결과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는 지금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그 열등감이라는 그 뿌리가 깊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말을 이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념도 믿음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크고 강할 수 있는 믿음도 확신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전히 뿌리를 이렇게 더 그 세계를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 큰 교회에서 그 스케일 크게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은 해병대에 나왔으니까 용감하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강화 살 때 귀신 잡는 해병대, 우리 뒤에는 해병대 대대가 다 뒤에 있었어요. 집 뒤에 산으로 올라가면 부대, 넘어가면 과수원, 권사님네 과수원. 그래서 그 해병대원들이 눈이 오면 눈 치워주고 1시간마다 마을 한 바퀴 돌고, 우리는 뭐 도둑놈이 있나 깡패가 있나 뭐 무슨 동네에 편안했어요. 해병대가 매일 여기도 줘서 매일 돌아다니고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고 눈 치워주고 인사하고
뭐 있으면 잔치 중대장 와서 이렇게 맨날 인사도 하고. 근데 그 해병대 나왔는데도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고 용기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답답하고 주눅이 들고 이렇게.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어서 나는 본인은 한편으로는 내가 왜 꼴통이야? 난 꼴통 아니야. 그래서 해병대에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듣고 사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들리지만 누군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친구든 형제들이든 뭐 다른 사람들이든 불평, 걱정, 불신, 염려의 말을 듣고 사는지 아니면 감사, 칭찬, 격려, 위로의 말을 듣고 사는지.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다. 박수도 쳤지만 일부러 친 거 일부러. 잘하셨으니까 친 것도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주일 중에 오늘 하루 이렇게 박수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박수를 받았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어딜 가든지 연예인들도 보면은 그 댓글 하나에 그냥 열도 받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그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댓글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거 무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를 못해요. 그 말 한마디에 확 가서 그냥 박히는 게 있어요. 그 개수로 따지면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딱 읽는 순간 마음에 확 나를 낙심하게 하고 쩔룩거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또 어떤 거는 나를 기분 좋게도 만들고 힘이 나게도 만들고 개수로 따지면 그 수천 개 댓글이 하나란 말이야. 하나. 누군지도 모르는 누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듯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구할 것이 있다면 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느냐?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뿌리가 내릴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믿음은 신념과 다르죠. 신념은 자기가 바라는 일, 계획, 생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올바르고 확신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요. 어떤 분들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느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느낌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느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내 기분하고 내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먹을 것을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간 요셉, 먹을 것을 잘 챙겨서 형들을 찾아갔던 요셉, 형들한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죠. 형들 먹을 걸 챙겨주러 갔던 그 동생이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요셉의 느낌은 더러울 거예요. 요셉의 기분은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기만 해도 열이 받죠.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느낌,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느낌, 기분, 감정, 그것은 정말 좋지 않아 지금. 그러나 요셉은 그 감정이나 기분을 믿지 않고 그 기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어요.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 인생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되어져 가는 그 상황 또 내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에이, 될 대로 되라. 내가 어차피 노예가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똑같지. 그리고 자포자기 한다거나 내가 죄를 져도 노예고 죄를 안 져도 깨끗하게 살아나 더럽게 사나 노예지 뭐 내가 뭐 어디 가?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너까지 게 무슨 바르게 살면 거기 있고 깨끗하게 살아도 죄 짓고 살아나 너는 어차피 노예야. 너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시킨 대로나 해. 이렇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바른 길을 힘들어도 바른 길을 선택을 해서 살았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죄를 안 지면서 살았어요.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분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기분은, 그 마음은, 감정은, 느낌은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그랬죠. 고민, 예수님 나라 고민이 없겠어요?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딱 접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하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자기 이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같이 고향을 나왔지만 부자가 돼서 나중엔 둘이 이제 나누죠.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이렇게 나눌 때에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였습니까? 요단 동편 푸른 그냥 초장이 있는 그 들판을 딱 선택을 하고 거기로 이사 갈 때 그 기분 아마 룰루랄라 이렇게 막 휘파람을 불면서 갔을 거예요. 그 느낌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강이 그냥 큰 강이 있고 그 들판은 그냥 푸른 초장으로 1년 내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거기서 뭐 문제 될 게 없어요. 거기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너무 좋아요. 왠지 앞으로 그의 인생이 그냥 저 푸른 들판과 같이 형통할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느낌, 좋은 기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롯의 인생은 이 롯이 느끼는 그 느낌, 기분과는 전혀 다른 비참한 재앙이 내려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이 롯의 느낌은 아주 기분이 좋고 형통할 거라는 확신과 그런 좋은 기분을 가지고 느낌으로 갖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 기분은 슬프고 혹은 뭐 분노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휘파람을 불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세희가 한 몇 년 전부터 휘파람을 연습을 했어요. 휘파람을 못 불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휘파람을 못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반년 동안 계속 후후후후 그러더니 근데 소리가 한번 나는 거 몇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휘파람 소리가 살짝 나더니 그냥 세수를 하든 머리를 감든 드라이를 하든 그냥 계속 1년 내내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세면장에서 지금도 계속 휘파람을 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불어요. 그러니까 세희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연습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혼나고도 드라이 할 때는 늘 휘파람을 불어요. 그냥 휘파람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휘파람을 불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느낌, 기분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그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낌대로 그냥 기분대로 살면 수없이 우리가 세상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고 그랬고 그걸 들어서 알지만 믿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요.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알고 그게 맞다는 것도 알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줄로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루 종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저녁 때 예수님이 뭔가를 좀 먹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을 좀 마을로 이제 보내서 좀 사먹고 오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빌립을 시험하려고 야 빌립아 저들을 좀 뭐 좀 먹여야 되겠는데 좀 먹을 좀 가서 먹여라.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건 뭐냐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고프면 지나가다가 밀리삭도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그 정도로 이렇게 늘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1년 한 10만 원만 잡아도 한 2천만 원이 넘어요. 아주 조금씩 매겨도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는 거예요. 2천만 원, 100만 원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좀 먹여라.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돈 맡은 자가 가룟 유다죠. 예수님도 알아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돈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너희가 먹여라. 시험하는 시험. 제자들이 못하면 어떻게 먹을까요? 묻든지.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못합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요. 조금씩 먹여도 2천만 원이나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속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입 밖으로 못합니다. 말을 뱉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그런 생각은 가질지언정 입 밖으로는 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뱉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했냐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말을 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님이 계획도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바꿉니까? 내가 말을 뱉었을 때 안 된다고 딱 말을 뱉으면 내 말대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말씀에도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런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데에 확신을 가지고 보고를 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또 많은 백성들이 열받아하고 불평하고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계획도 있고 계획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했고 0.0001%도 차질 없이 다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했어요. 왜 변경했습니까? 백성들이 부정적인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도 했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뱉을 때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못 들어가? 그래, 또 못 들어간다고 한 놈들 누구야? 너 들어가지 마.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취소했어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그래, 분명히 들었다. 그때 들린 대로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부정적인 확신에 찬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뱉은 사람에게는 그 부정적인 확신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뱉은 말대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했어도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불어 그렇게 말을 해야 그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계획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그게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행동을 보면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만큼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냥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인도도 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다 우리의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릴 계획도 있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그렇게 살리겠다고 약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는 건 내 이 혀라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그걸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믿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누군가의 말을 듣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막 할 수 있어서 막 하다가도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 그냥 탁 멈춰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그 말을 다시 생각하고, 그런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를 곰곰이 되새기면서 씹고 그러면서, 문학야구장에 갔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야구를 왜 좋아하게 되냐면, 제가 수원의 유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2학년 때 전국체전이 있었어요. 야구를 한 번도, 제가 초등학교 때는 시골에 살다가 수원이라는 도시를 5학년 때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야구부가 있었는데, 야구부 전국체전에 16강에 진출했다고 응원을 갈 사람 가래요. 그래서 우리 반 다 간다고 그러길래 그냥 갔어요. 근데 이겼어요. 8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8강에 또 이렇게 응원 갔어요. 이겼어요. 4강이니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막 고2면은 밤 10시 반에 끝나는데 학교에서 야자 다 뺏을 테니까 갈 사람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자도 안 하겠다. 얼씨구나 하고서 막 다 갔어요, 다 갔어. 그랬더니 이겼어요.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야자 없대는 거 아예. 전교생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래.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전교생이. 근데 거기서 그냥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치다가 딱 이기고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나와서 행가래를 치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야구가 이렇게 공 하나 던지는 거에 그냥 저저저내고. 근데 제가 삼루수 쪽에 있었는데 그때 결승전 때 그 상대편 삼루수죠. 삼루수 쪽에서 이렇게 홈런 칠 것 같으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응원 안 하는 거예요. 얘만 붙잡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베이비 어쩌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치는 거 응원해야 되는데 수비 보는 애 얘를 막 갈구는 거예요. 욕하고 막 욕 놀리고 막 너 그래가지고 무슨 야구를 하겠나 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 들리는 게 그 뒤에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몇 마디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거기에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막
뒤를 돌아보더니 뭐라 그러더니 막 잡아야 이제 수비도 봐야지 뒤에서 뭐라 그러니까 쳐다봐야지. 응? 거기에 꽉 동대문 공장에 꽉 찼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결승전이면은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열받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자기를 응원하는 팀이 반인데 지금 옆에서 삼루수 쪽에서 거기서 봐라 그런다고 거기에 열받아가지고 뒤쳐다보고 씩씩거리고 그러면은 말싸움하고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말에 그냥 근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런 친구가 돼야 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삼루수 선수가 못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니까짓 게 뭘 뭐 하냐 뭐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툭툭 던지고 아님 말고 뭐 이렇게 막 던지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더 도전적이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꾸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좋은 믿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생겨나지만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너무나 약해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늘 제자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은 행동을 할 때 더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져요. 근데 믿음이 행동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믿음이 사라져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나요? 운동 좋아하는 개환이 운동 좋아하니? 별로 안 좋아해요? 날렵해가지고 달리기도 잘할 것 같고 운동 좋아할 것 같은데. 진영이는 운동 안 좋아하니? 운동 안 좋아해?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 오, 수영. 육지에서는 조금 약하고 물에서는 좀 강하구나. 앞으로 물놀이 가면 진영이 옆에서 혹시라도 이제 딱 건져줄지 모르니까. 박근영 선도님은 뭐 운동 다 잘할 숨쉬기. 일단 숨쉬기에 폐활량이 좋구나. 숨쉬는 것만 잘 되면 뭐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근데 실제로 운동을 해서 실제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사람이 운동하면 건강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운동을 하면 건강해, 좋아. 라는 거를 믿는 사람과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사람. 제가 예전에 예비훈련 갔더니 어떤 중대장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이 찝차를 타고 가다가 이 방지턱을 모르고 쫙 달리다가 탕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지고 갔다 어디 꼬러박아가지고 중상을 당했대, 혼자. 그래가지고 온몸이 부러지고 다치고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중상을 당했는데 지금은 공도 차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느냐, 낫느냐, 회복이 되느냐 했더니 등산을 해, 등산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등산을 매일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언덕, 계단이 아니라 그냥 물뚱물뚱한 불규칙적인 이 길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몸이 완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은 뭐 좋은 뭐에 좋다, 뭐에 먹는 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늘 예비군 훈련 시간에도 얘기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매년 등산. 그분에게서 인생에서는 등산이에요. 그분은 등산을 하고 건강해졌기 때문에 뭐 총을 어떻게 쏘느냐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늘 등산 얘기밖에 안 해요. 아주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도 어디 책에서 읽어서 어떤 얘기를 들어서 생긴 믿음하고 내가 실제로 해봐서 경험된 믿음하고는 천지 차이죠. 어떤 요리를 눈으로 보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먹어본 사람은 천지 차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라고 믿음대로 행할 것을 자꾸 요구하고 명령을 해요. 그게 훈련이. 왜냐면 그걸 직접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를 쭉 가르고 그걸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먼저 발을 내딛게 하셨죠. 길을 쭉 열고 한 게 아니라 강물에 발을 그냥 먼저 디디게 했어요. 디디니까 그때 강물이 갈라져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이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만 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게 했어요. 움직이게. 행동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행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걸 했을 때에 믿음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100날 100번 들어도 믿음이 강해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지 믿음이 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백 번 듣는 것보다 행동한 결과가 훨씬 더 믿음을 든든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그렇게 존재였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았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들은 다 구체적인 행동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최소한 한 200만,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대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일어나가지고 밖에 잠깐 나가서 10분 전도하고 다 같이 올라오면 그 번거로운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누가 대표로. 우리는 그냥 다 같이 움직이는 걸 번거로운 건 잘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움직이게 했어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또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두루 다 돌아다니는 게 쉽습니까?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먹을 양식을 또 다 준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설교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이걸 요구하지 않고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일주일 내내 만약 일주일 내내 그냥 매일 설교를 듣는다고 바뀌느냐? 우리 삶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잘합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백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도 유혹이 오고 시험이 닥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마음은 아는데 내가 죄 짓고 있는 걸 내가 봐요. 내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알긴 아는데 못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이길 수 있는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뱉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내 인생을 더 희망차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니라 유명무실하고 허약한 껍데기가 아니라 아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생각은 혹시 그냥 수만 가지 걱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염려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확 다 뱉지 말고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있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생각은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자꾸 행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자로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홀종 껍데기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와 내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님께 모든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